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이들은 태어나 자라면서 여러 가지 잔병치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감기라든지 혹은 소화가 잘 되지 못하였다든지 등등 작은 잔병치레를 겪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겪는 작은 병들은 분명히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이들의 성장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허구한 날 아프다면 그 아이는 순탄하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간사스러운 속임수, 즉 괴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항상 속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매사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다면 우리는 허구한 날 아픈 아이들처럼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를 대적함으로 이김을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허리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은 상하의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형태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가 없으면 옷을 잡아당기는 대로 그저 이리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허리띠를 제대로 묶어둔다면 옷을 당기더라도 의복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사단이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본분을 지킨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라는 것은 고대의 전투 시에 날라오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하여 병사들의 가슴에 붙였던 젖은 동물 가죽이었습니다. 이 젖은 가죽으로 인하여 불화살이 꽂히지 않았으며 그 불의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은 가죽 흉배가 아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굳건하게 자정해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조건 등으로 미혹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마음의 욕심에 불이 붙지 못하게 말씀으로 그 불을 꺼트리실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걸어가기 위함이지 가만히 서 있기 위함이 아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는 걸음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저 두렵고 무서워서 몸을 낮추어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해받을 두려움도 근심함도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화전이란 바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는 모든 말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로 인해 마음에서 구체화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사단의 생각과 같은 말들을 하며 더 앞서 있는 자신으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이득이 사라지고 내 위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말로써 화전을 날리는 마귀에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말에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자리를 잡는다면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예수님처럼 이기는 길을 가야 합니다. 17절 마지막 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즉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요동치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 자신보다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배워서 알고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맛볼 것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성과를 근거하여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며 세상과 좌우가 아닌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궁지로 밀어 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기에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끊임없이 본받아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런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사단에게 패하여 넘어질 것이며 또한 자주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셨기에 우리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 평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절대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넘어지는 자는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전신갑주를 든든히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더욱 단단히 고쳐 입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자라가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